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전우자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 잘 깨우셨습니다. 네. 우리말에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글에선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봤는데, 닫힌 문 하나를 열어라, 닫힌 하나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또 다른 10개의 닫힌 문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 하나만 열면은 그러면은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닫힌 문 하나 열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10개의 또 닫힌 문이 있는 게 인생이다. 이게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닫힌 문이 있는 것처럼 첩첩산중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은 그건 광고 카페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 세상의 삶에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없습니다. 늘 사실은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삶의 한 부분이다 여기면서 이겨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그죠? 걱정해서 걱정할 것이 없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티벳 속담입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고, 닫힌 문 하나 열어보지만 그 다음에 또 10개의 닫힌 문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삶이다. 여러분들은 한번 닫힌 문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만 쭉 뻗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닫힌 문 하나 열고 나가면은, 주와 동행하면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10개의 닫힌 문 앞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0개의 닫힌 문, 아니 100개의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은 그 닫힌 문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주는 그런 능력이요, 큰 그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닫힌 문 앞에서 절대로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께한다고 하는 삶 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소통은 혈액순환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통은 하나의 혈액순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은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소탕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통이 와요. 그 통은 뭐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우리 지금 심장 혈관 수술 받으신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피가 돌지 않으니까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피가 제대로 돌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은 고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혈액 순환과 같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돼야지 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될 때 그 사람들 관계 안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아 봐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괴롭잖아요.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얼마큼 좀 쉬겠다고. 저는 아주 모두 성도님들 얘기하는 가운데 좀 쉬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너무나 아주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경기할 것 같아요. 예? 쉬겠다고 하는 거, 방학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문제만 있으면 그냥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그게 좀 많아요.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쉬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쉬고 싶으냐? 결국 교회 안에 나와서 여러 성도들이 소통이 잘 되면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교회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교회처럼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간에 들어와서 소통이 되지 않아 봐요. 사람 보는 거 어려운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주 큰 원활한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혈액이 잘 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소통이 잘 되면은 그냥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혈액이 잘 돌면은 얼굴에 화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붉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그냥 하얗게 질린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피가 안 돌면은 하얗게 되잖아요. 질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에 와서 그냥 아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하게 될 때 너무나 괴로운 게 또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아무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정말 원만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없이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이루지 못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한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성서의 인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앞에 띄워졌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군요. 자, 이게 여러분 누구 이야기냐면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가 그 10년 태중에 야곱과 에서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소통이 잘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브가가 이삭과 사이에서 잉태했을 때 그 태중에 쌍생아가 있었죠. 그 쌍생아의 이름이 야곱과 에서였어요. 근데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야곱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남편 이삭이 죽을 때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장남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갔음을 알고 이제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누구를 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을 이삭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서는 리브가가 하나의 꼼수를 부리죠. 그 꼼수가 뭐였어요?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사냥물로 맛나게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 리브가가 듣고 꼼수 부린 게 뭐냐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목소리도 굵고 남성다워요. 근데 이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고 매끈하고 목소리도 여자 같아요. 그런데 그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양태 털을 몸에 붙이고 그리고 맛난 음식을 해가지고 그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해갖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잘 대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뭐예요?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에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지만 리브가의 마음에는 항상 야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리브가는 항상 이들을 양육하면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로서는 하나의 닫힌 문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지금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리브가로서는 닫힌 문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닫힌 문을 리브가가 스스로 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남편 이삭이 지금 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리브가는 닫힌 문을 경험했고 그걸 스스로 연 거예요. 그 스스로 연 게 뭐예요? 꼼수를 부린 거죠. 꼼수를 부려가지고 스스로 문을 열어봤는데 열고 보니까 시온에대로 쭉 뻗쳐 있는 게 아니라 열고 봤더니 거기 또 닫힌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이 뭐냐면 이 에서 문제입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이 또 형제에 의해서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닫힌 문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 그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서, 누구 말을 쫓아서? 내 말을 쫓아서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닫힌 문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서 보면은 전부 리브가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문제가 지금 닫혀 있어요. 닫힌 문을 지금 만났어요. 하나의 문을 열었어요. 꼼수를 가지고 하나의 문을 열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닫힌 문 앞에서 리브가는 지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곱을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시렸고 계획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는 또 자기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담을 했어요. 야곱을 내가 곧 불러올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곧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라반 집에 가 있어라. 근데 리브가가 마치 자신의 그 미래를 다 살아본 듯 장담하고 있지만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인생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리브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서 정말 이 리브가는 또 다른 큰 닫힌 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같이 읽으세요. 어디 갔어요? 안 나왔어요? 됐습니다. 없나 보네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이건 여러분 리브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닫힌 문 하나 열어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장담한 것처럼 그 아들 야곱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은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예측해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니 라반 집에 가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이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있으면은요 비를 맞아도 괜찮아요. 한밤중에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천국의 버스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예화로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은 그러면 여러분 초가상간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라반이 그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딸 라헬을 연애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리브가의 계획은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리브가는 닫힌 문을 스스로 열고 그 아들의 미래까지 다 예측하고 내가 이제 너를 데려오리라 했지만 지금 이 라반 집에 갔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엄마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아들 마음이 어떻게 변해갈지 알지 못했어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될 거라고 과신했었는데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잘한 거거든요. 리브가가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에게다. 그렇잖아요. 야곱을 그렇게 털을 입히고 또 음식을 마련해 들여보내고 그 눈먼 이삭을 속이는 것, 이거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라반 집에 보내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통이 온다 그랬어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이 우리 인간의 잔꾀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야곱을 이리에서 리브가는 한 20여 년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볼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그렇게 한번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려고 할 때는 나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해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닫힌 문 앞에서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닫힌 문 앞에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그걸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마침내 열어봐요. 열어야지 속이 현하니까. 그러나 열어보세요. 또다시 닫힌 문이 있을 때, 10개가 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고 싶은 일을 보지 못하는 것, 정말로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새벽에 특별히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가운데 닫힌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시행해 봅니다. 리브가처럼 몇 날 지나면은 내가 데려올 수 있겠지 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해서 시행해 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막히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간다고 하면 혹시 설사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더욱더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대로 열려져야지 만족하는 것, 그래야지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정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 리브가는 일을 성취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게 하는 그 일을 성취했어요.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해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이처럼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성취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이 일만 성취되게 될 때 그 일로 인한 기쁨과 그 일로 인한 만족보다는 그 일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만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 사납게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지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앞서서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40일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저는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그런 장치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40일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정말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different, 다른 그런 삶으로 열려지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삶인지 저는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셨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또 성경의 예가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채색 옷을 입던 이 요셉이 그만 노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저 미디안으로 나가서 그 염소똥이나 치는 목동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삶의 그 추락 속에서 사실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삶의 추락에서는 사람들은 다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전락 가운데,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냥 딱 닫힌 문 앞에서 이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삶의 그런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지, 요셉은 정말로 꽉 닫힌 문 앞에 선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보디발이 이제 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볼 만큼 요셉은 그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난간 앞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추락했잖아요. 그죠?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떨어졌죠. 감옥으로 떨어졌을 땐 또 어떻겠는가? 이젠 노예 옷도 부족해서 이제 죄수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또 다른 분이에요. 지금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했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고 조금 살만했는데, 거기서 인정받고 괜찮았는데, 근데 그 와이프가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은 또 감옥으로 또 떨어지게 되었어요. 더 굳게 닫힌 그런 닫힌 문입니다. 감옥의 문 앞에 문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택하게 됐을 때 요셉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의 삶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아니, 죄수가 범사에 형통케 되면 얼마나 형통케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 뽑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그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막힌 문 앞에서 그냥 좌절해갖고 기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소통을 끊고 말아. 그럼 더 큰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죄수, 지금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젠 죄수까지 됐어요. 점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점점점 더 꽉 막힌 그런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렸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을 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거 아니에요? 꿈을 해몽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나 이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여러분 구하러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과 불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잘한 복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큰 복,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 가든지,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든지 혹은 죄수 생활을 할 때든지 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앞세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한두 가지만 더 찾아보고 하겠어요. 자,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멀뚱히 쳐다봐요. 자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 앞에 놓고 봐요. 할 얘기가 없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너무너무 어색해가지고 금방 헤어지고 말아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근데 매일같이 만나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남을 통하여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오래간만에 만나면 앞에 앉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 그냥 막막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경험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라고. 아주 그냥 우리 어른이 되면은 그런 흉을 잘내. 아닌 척을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막막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30분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20-30분 하는데 그때 막 소리만 질러보지 이게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막할 때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지 돼요. 자주 만나다 보면 할 얘기가 많아.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화수분에서 물 올라오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무시로 가능한 거예요. 무시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드라이브 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 왕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더라고. 왕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대화하면서도 그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는 마음을 소원을 아뢰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자주 만날 때 그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소통이 잘 되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돼요. 한 딸이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는데 그 엄마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옆집에 잘만 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 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통이 되려고 하면 공감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착 달라붙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을 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뭔지 우리가 알면서 우리 삶 속에 닫힌 문 앞에서 나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닫힌 문 앞에서 좌절치 않고 닫힌 문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 견뎌내서 결국은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을 잘한다고 하는 것 자주 만나야지 되고요. 공감해야지 돼요. 저는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4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지 될 겁니다. 이 40일에 아직까지 마음이 동하지 않은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로 마음이 공감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매일 못 나오더라도 생각은 하셔야지 돼요.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못 나올 것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 하나님이 이해할 만할까? 여러분 특별한 이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이 4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는 항상 그런 겁니다. 닫힌 문 하나 열면은 10개의 또 다른 닫힌 문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왜 나의 맹은 나만 이러냐? 왜 나만 내 삶만 이러냐?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도 비슷해요. 하나 열고 나면은 또 닫힌 문이 있어요. 이게 뭐 항상 활짝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닫힌 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닫힌 문을 대하고 설 것이냐? 거기서 좌절하고 퍼져 앉아버릴 것이냐?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이 닫힌 문을 열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런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해서 주님 더 가까이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